어떤 교회에 설교만 시작하면 졸기 시작해서 깊은 잠에 들어가는 집사님이 계셨죠. 어느 날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돼서 그 집사님을 불러다가 설교 시간마다 조시다가 주무시는 이유를 여쭈었죠. 집사님은 왜 매번 설교 시간에 주무십니까?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면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교리적으로도 맞고 이단의 주장도 가르치지 않으시고 좋은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신경 쓸 일이 없어서 제가 안심이 되기 때문에 잠이 드는 것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착각일 수 있어요. 저 목사가 틀림없는 설교를 한다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사실은 틀린 설교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다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정말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떠한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 그걸 어떻게 확인할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점검해 봐서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설교는 맞는 설교예요.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의 현장에는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부어져서 어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가고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자손 천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손들이 잘 되어집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이 예배에 접속된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엘리야는 기원전 874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에 지금의 팔레스타인인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목축업이 주업이었어요. 그리고 길르앗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자라났던 이 엘리야라는 사람인데, 이 길르앗, 그 별로 유명한 동네 아니고요, 또 시골 촌뜨기라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이 시골 촌뜨기인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95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하나님께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엘리야가 살아가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양분되어져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양분되어져 있었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했었던 사람이, 신앙생활했었던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인데, 그 엘리야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지만 원래는 남북이 전체 하나로 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였었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그 광활한 영토를 다 차지하게 됐고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게 됐고요, 전무한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엄청난 복과 부흥을 주셨는가? 다윗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는가?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점점 강성케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셨는가?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막 모반이 일어나 가지고 왕통이 계속 바뀌고 하는데 이 다윗의
새 후손들은 왕통이 바뀌지 않고 그들이 조금 잘못된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그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그 유다 왕국의 왕통을 있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고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복을 다 받은,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받았던 사람이 다윗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점점 더 강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이기는 역사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복을 받았나?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는가? 다윗은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었다. 시편 56편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했느냐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콧노래를 불렀다. 그 말씀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나이 많아 들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고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다윗 왕의 선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과 다윗은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다윗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지만 그는 철저히 말씀을 의지해서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고 그의 이름 까닭에 그 자자손손에서 왕통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을 받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복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 그 말씀의 사람이었느냐면, 어느 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이 안 돼. 네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서 네 손으로는 생명 살리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하지만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면 이렇게 줘야 돼. 이 하늘에 있는 것에 보이니까 하늘의 성전을 내가 너한테 그려줄게. 자, 손 내밀어. 성령께서 그 손을 딱 잡고 다윗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설계도를 그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려주신 그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면서, 솔로몬, 나는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안 된대. 근데 너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단다. 하나님이 이 설계도를 주셨다. 이 설계도도 줘라.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하마. 그래서 다윗이 그 성전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헌물을 했는데, 금, 은, 노, 철, 나무, 만호, 검은 보석, 채석, 다른 보석, 옥돌 등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 건축이 성취되도록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재정과 시간과 노력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3천 번제를 드려요. 3천 번제. 역대상 29장 21절에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쭉 동원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재정,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능,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력 투구했던 사람이 다윗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3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우리 아버지는 3천 번제를 드렸지만 나는 3천 번제 드릴 능력은 안 되고 내 최선은 1천 번제다. 그래서 아버지의 3천 번제를 모방해서 자기의 최선의 것으로 1천 번제를 드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합니다. 야, 네가 부귀영화를 구한 게 아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이 즐겁구나. 네가 구한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내게 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고 솔로몬이 복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자, 그가 왕이 올라가자마자 아버지가 예배하신 그걸 가지고 성전 건축부터 시작한 거예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죠. 최고의 좋은 재료들을 갖다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고급스럽게 성전 건축을 지었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왕궁도 건축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도 버림을 받게 되고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큰 부흥을 누리자 교만에 빠지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처첩들을 거느리기 시작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수차례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길을 가니까 내가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 대에까지는 참아주겠다. 그러나 네 아들 대에 가서는 이 나라를 두 나라로 양분시키겠다. 네 아들 솔로몬 때에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작은 남쪽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이고 10지파로는 큰 북이스라엘을 만들어가지고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충신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을 잘 지성으로 섬겼던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에게 맡기셨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은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남왕국 유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마음이 혹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그걸로 못 가게 하려고 사마리아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거기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하나님 예배해도 된다. 여기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여기 아세라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우상 숭배를 시작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극도로 싫어하셨고 진노하셨죠. 그리고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의 영적인 저주의 유전인자를 받아서 계속 우상 숭배를
이를 하는 죄를 범하게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 반란이 일어나요. 피해 숙청이 일어납니다. 왕통이 계속 바뀌어버려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 여로보암이었고, 그 다음이 바사였고, 그 다음이 오므리였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산당에 금송아지와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그것에 절을 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근데 이 아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것들을 오히려 가벼이 여겼다. 그 이전의 왕들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우상 숭배에 있었는데, 아합은 그것들을 가벼이 여기고 더 세게 나갔다는 거예요. 더 세게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 제사장의 딸 이제벨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면서 사마리아에 바알의 제단을 쌓고 바알의 신당을 쌓고, 거기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바알 제사장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나라 전체를 우상 단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깜깜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어느 정도로 악한 상황이었느냐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34절 시작. 그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회파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지 말라는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저주를 받는데 그 터를 쌓을 때 그 첫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세우면서 그 문을 세울 때 둘째 아들까지 죽어버려, 두 아들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근데 그 일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베델 사람 히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 사람 베이트 하엘, 이 베델 사람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엘이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 사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도 히엘이에요. 히브리어의 하엘이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막 이 분수가 솟구치듯이, 샘이 펑펑펑 솟구치듯이 왕성하게 솟구치는 살아 역사한다, 그런 말이 하이예요. 그 하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엘이 합쳐진 말이 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솟구치는 샘물과 같이 왕성한 생명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받고 자란 사람이고, 그의 이름 자체가 그런 히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사람이요. 누구예요? 목회자겠지. 그리고 이름도 히엘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왕성한 생명력으로 역사한다라고 그 고백할 그 정도의, 그러니까 강력한 믿음의 교육을 받고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한 일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해가지고 그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주의 길을 가서 끝끝내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았다. 근데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상이 그 정도 그 시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진정한 야훼 종교는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어때요? 이 시대와
한번 비교해보면 이 시대는 좀 낫습니까? 비슷해요. 지금 뭐 코로나 형국에서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 목사, 그 사람은 자기가 3대째 목사라고 방송에 나올 때마다 자랑해.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아버지도 목사였고 자기도 목사, 3대째 목사다. 그러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얘기만 앞장서서 해요. 베델 사람 히엘과 똑같아. 근데 그런 작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황이 어쩜 그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접하다가 이번 주는 이 말씀을 꼭 선포해야 되는구나 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로만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저주가 떠나가게 됩니다. 자손들이 잘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면요 자손들이 잘 돼요. 자손 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손들이 잘 됩니다. 병이 떠나갑니다. 재정의 부흥이 임합니다. 부욕의 대대 근심은 떠나갑니다. 재물만 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도 오고 영광도 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자, 오늘 베델 사람 히엘이 왜 이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서 저주를 받고 또 받았나? 왜 그랬을까? 첫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 베델 사람이라며, 하나님이 집에 거하는 사람이라며, 이름도 히엘이라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성경을 모를 수 있어요? 라고 반문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해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게 직업이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은 세속과 구별돼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에 있어야 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대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베델 사람 히엘도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백성들 안에, 이스라엘 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고,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다 하고 그랬는데 정말 정작 하나님 말씀을 가장 모르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3절에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목마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힐 수 있고 패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베델 사람 히엘이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특심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관습대로, 자기들의 교리대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저주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늪지대에 빠진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들어가지만 살아나려고 발버둥치면 어떻게 되죠?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더 빨리 빠져들어가 죽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영적인 늪지대에 빠져가지고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하면서 그 말씀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몸의 병이 떠나갑니다. 재정의 부흥이 임합니다. 들어와도 복, 나와도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 나와도 복, 짐승의 새끼도 복, 네 몸의 소생도 복, 떡반죽 그릇도 복.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하늘 창고를 쏟아 부을 것이고 항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것이고 항상 복을 받게 하겠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carefully,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집중해서 조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면, 공산국가가 아니라면,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아멘이다 출장 갔어요? 이슬람권 말고 공산권 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사탄적인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살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화되고 이슬람화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고초를 당해요. 재산 다 뺏기고 목숨이 위태롭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슬람화되지 않도록, 공산화되지 않도록, 좌경화되지 않도록,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부흥합니다. 반드시 치료됩니다.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들어와도 복, 나와도 복을 받습니다. 희순 양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아들이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고쳐진 거예요.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낫겠지. 후퇴할 수도 있어.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하나님이 알고 본인이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탄의 말에 속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있어요. 승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서 그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 수양딸 지난주에 안 보이고 지지난주에 안 보이고 오늘 보여서 너무 기뻐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더위가 올지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돼요. 시편 107편에 이렇게 돼 있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있고 곤고와 쇠사슬의 매이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오늘 베델 사람 히엘이 예루살렘 성 터를 놓을 때에 첫째 아들을 잃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이런 저주가 왔지? 이 원인이 뭐지? 그러고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에 들어갔다면 둘째 아들은 안 잃어도 됐어. 둘째 아들은 잃을 필요가 없었다고요. 저주가 거기서 끝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다 잘 되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자식들이 죽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다 잘 되냐? 이러한 사탄의 메시지에 속아가지고 계속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까지 죽어버린 거야.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 안에 행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저주가 없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오지 않습니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일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케 됩니다. 부욕해 됩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부하게 되고 근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와 같은 복이 없다,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고 무언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시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를 하나하나 점검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일치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자식들이 잘 됩니다. 재정이 흘러 들어옵니다. 건강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이 베델 사람 히엘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면서도 그랬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 교사와 같은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율법 교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자기들도 순종 안 했어. 다른 사람들한테도 안 가르쳤어. 그래서 둘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 교사들은 지식의 열쇠가 없었던 게 아니라 지식의 열쇠가 있었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자기들에게 적용하지 않았어.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잘못된 것, 자기 생각을 가르쳤어. 자기 교리를 가르쳤어. 그래서 그들도 지옥에 떨어지고 그들을 통해 훈련받는 사람들도 지옥에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것들과 다른 것들, 무시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목회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맞네, 그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맞네, 난 그동안 왜 못 봤지? 그거 맞네. 아유, 근데 나는 그냥 기존 스타일로 할래. 내가 지금까지 목회해왔고 내가 가르쳐 왔는데 이제 와서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목회하는데 뭐 난 그냥 하던 대로 할래. 그러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율법 교사들이 그런 자들이요. 베델 사람 히엘이 그랬을 수 있어. 알면서도 그 길을 그렇게 갔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범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저주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요. 엘리야는 보십시다. 히엘은 굉장히 고풍스러운 이름이야. 하나님 왕성한 그 막 펑펑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왕성한 그 생명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히엘이라는 엄청난 이름이 아니라 엘리야, 엘 하나님, 리 나의, 야 야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이 단순한 하나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야. 그러니까 그 집에서 신앙교육을 히엘이라고 하는 그 수준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갈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셔.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그 고백 정도를 배울 수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요.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던 사람이요. 엘리야가 신명기서를 읽다 보니까 11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 땅이 솟아내리지 내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너무 창궐하게 하는데 여전히 비가 내리고 여전히 이슬이 내리고 여전히 땅이 산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면 하늘을 닫으시겠다면서요, 비를 안 내리신다면서요, 땅이 소산물 안 나게 한다면서요. 근데 왜 여전히 지금 비가 내리고 땅이 산물을 내고 왜 이래요? 하늘을 닫아버리세요. 비를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비를 내렸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똑같이 이스라엘이 이제나 돌이킬까 저제나 돌이킬까 해가지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던 거야. 근데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기회를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금 우상 숭배하는데 하늘을 닫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비를 안 내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막 간절히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엘리야의 믿음이야. 이게 엘리야의 고백이야. 아합을 향한 엘리야의 선언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자, 여기 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엘리야가 그 은혜를 입었어.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났다. 가끔 제가요, 무당 같다는 소리를 들어요. 쪽집게. 야, 니네 목사 무당이냐? 왜? 어떻게 그렇게 다 이렇게 보듯이 얘기를 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보여주시니까. 근데 그거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은 안 읽고 밤새 철야했다는 거 아니야,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타나시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말씀해 주시라고 밤새 철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불쌍해가지고 새벽에 나타나실 때 진짜 아무개야 나다 그랬더니 으악 진짜네 그럼 또 기절해버리더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단계로 나아가. 엘리야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다 직접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간절한 기도예요.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저는 무릎 사이로 안 들어가 배가 나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배가 다 꺼지고 이게 막 이게 들어가. 근데 엘리야가 그 정도 간절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니고 7번이나. 7번은 완전수야. 될 때까지. 그런 의미야. 하나님의 수. 문자적인 7번이지만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7번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가지고 다시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결되는 비가 왔다고. 성경은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닫히고 비를 내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게 야고보서 5장 17,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요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 패망한 북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데 어느 정도로 회복시키냐면 에덴 동산같이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겠다.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지게 하겠다. 큰 붕이 있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따라서 하십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기를 구할 때야 그게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없던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것의 성취를 맛보았던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단계로 나갔던 사람이 엘리야야. 베델 사람 히엘은 하나님의 집에 거했고 훌륭한 신앙 교육을 받았고 신앙 고백은 멋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는 것을 가서 저주를 받았는데도 깨닫지 받아 여전히 끝까지 저주를 길을 갔던 사람이 베델 사람 히엘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베델 사람 히엘의 반열에 섰어요? 엘리야의 반열에 섰어요? 손에 가슴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 여러분은 베델 사람 히엘과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아니면 시골 촌뜨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와 같은 반열했던 사람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복된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베델 사람 히엘은 되지 마세요. 말만 잘하고 교회는 잘 다니는데 말만 잘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길을 가로서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해서 엘리야처럼 기적의 주인공, 부흥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계속 저주를 받아.
덕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돼. 야야야야 뭐 교회 나가도 여전히 안 되더라. 야야 뭐 교회 나간다고 야 여전히 뭐 아픈 사람 더 많더라. 야 교회 뭐 거의 뭐 가난한 사람도 더 많더라. 야 교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너나 다녀. 아유 야 나 아니야 교회 안 나가도 너보다 나야. 이런 소리나 들어. 근데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그 교회는 달라. 그 교회 성도들은 달라. 거기 뭐 병원에서 안 된다는데 거기 가면 살아. 뭐 여기 뭐 나라 경제가 안 좋은데 그 교회는 경제가 좋아. 응? 경제만 나려면 경제야 부르면 안 되고 지구촌 사랑교회 와야 돼. 막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와보니까 정말 와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부흥하게 되어지고 자손들이 잘 되어지고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죠.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점검하는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시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행동을 점검하시나요? 여러분의 경제생활을 점검하시나요? 말씀으로? 말씀대로 가면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의학을 초월하는 치유를 맛보게 될 것이에요. 자녀 손들이 잘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거예요. 천국 가는 복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아무리 멋진 신앙 고백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말씀을 분송하는 삶을 산다면 베델 사람 히엘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멈추지 않으면 끝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죽어서 지옥 갈 것이에요. 근데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될 거예요. 기적을 맛보게 될 거예요. 치유를 맛보게 되고 회복을 맛보게 되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게 될 거예요.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점검하세요.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그러고 순종해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무슨 쪽집게 무당 같아,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베델 사람 히엘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주는 복된 길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율법 교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부하게 되고 근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자손 천대가 잘 되게 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가기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로만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순종하는 겸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얹으세요. 경제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지갑에 손을 얹으세요. 뭔지 모르는데 삶이 잘 안 풀린다, 하나님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런 사람은 두 손을 번쩍 드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십시오. 저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십시오. 성령의 명절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재정을 다스리십시오. 저들의 몸을 다스리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노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자유케 될지어다. 온몸이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통증이 떠나가라. 질병이 떠나가라. 막힌 것 뚫릴지어다. 눌린 것 자유케 될지어다. 굳은 것 풀릴지어다. 재정이 형통하게 될지어다. 재정이 형통하게 될지어다.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자녀들이 강건케 될지어다. 지혜롭게 될지어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들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길 달려가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